많은 사람들은 평생 비밀과 후회를 짊어진 채 살아온 사람이 마지막 순간에 어떤 일을 겪는지 상상하지 못합니다. 역사상 가장 논란이 된 재판의 중심에 있었던 대제사장 가야바는 마침내 침묵을 깼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그는 예수님, 구약 성경,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영원히 바꿔 놓을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말은 너무나 충격적이어서 이를 들은 이들의 마음을 흔들었고 많은 사람들이 답을 찾기 위해 헤매게 만들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가야바의 역할이 틀렸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의 고백은 세대에 걸쳐 숨겨졌던 진실을 드러냈으며 이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과 우리의 선택마저 바꿀 수 있는 진실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미스터리, 후회, 그리고 무엇보다 희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과거를 밝힐 뿐만 아니라 미래의 빛을 비추는 서사에 빠질 준비를 하십시오. 가야바의 마지막 날들은 그의 말과 눈빛에서 넘쳐나는 불안으로 가득했습니다. 한때 예루살렘에서 가장 강력했던 인물 중 하나였던 그는 이제 과거의 기억에 시달리며 그림자에 쫓기는 듯 보였습니다. 그를 둘러싼 소수의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며 그는 예수님의 재판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에 대해 깊은 후회를 드러냈습니다. 내 눈앞에 있던 것을 왜 알아차리지 못했을까? 라고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리곤 했습니다. 마치 그가 내렸던 모든 결정이 지금 그의 영혼을 태우는 보이지 않는 상처를 남긴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죄책감은 단지 대제사장으로서의 행동에서만 비롯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야바는 드물게 보이는 연약한 순간에 자신이 너무나 잘 알고 있던 성경 이야기들의 진정한 의미를 무시했다고 고백했습니다. 정치적 전략 속에서 너무 멀게 느껴졌던 하나님이 이제 그의 생각 속에서 피할 수 없는 존재로 자리 잡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계획을 보지 못한 걸까? 그는 수평선 너머를 응시하며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의심으로 가득 찬 그의 이러한 말은 듣는 이들의 마음을 울렸고 삶이 우리 각자에게 주는 신호를 알아차릴 것을 경고하듯 메아리쳤습니다. 특히 불안했던 어느 밤 가야바는 그의 말을 듣는 이들을 놀라게 할 비밀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재판으로 끌려갔던 순간에 대한 꿈을 꾸었다고 말했습니다. 꿈속에서 예수님의 말은 평온함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의 마음 깊은 곳에 스며들었다고 합니다. 그 눈빛은 비난이 아니라 이해의 눈빛이었어 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이 고백은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이렇게 질문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깊은 후회를 짊어지면서도 동시에 구원을 향한 희망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까? 가야바의 이야기는 그의 잠 못 이루는 밤들에 대한 묘사로 더 깊어졌습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자신이 잊고 싶어 했던 기억들을 뒤집어 놓는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마치 구약 성경의 이야기들이 그의 마음속에서 생명을 얻은 듯했고 모든 예언이 그가 무시했던 결정적인 순간을 가리키는 것 같았습니다. 이러한 성찰은 누구나 스스로에게 물어볼 수 있는 질문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믿는 것에 따라 행동할 기회를 놓치고 있지는 않을까? 보다 성찰적인 어조로 그는 마지막 순간들이 자신에게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것을 깨닫게 해주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결정이 다른 사람들과 영혼에 미치는 영향이었습니다. 모든 말과 행동은 세대를 넘어 울려 퍼질 수 있다. 고 그는 말했습니다. 마치 자신의 실수와 마주하며 방향을 찾으려는 사람들에게 직접 이야기하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교훈을 오늘날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아마도 우리가 별 생각 없이 내렸던 결정들의 결과를 다시 한번 되돌아볼 때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가야바는 그의 고백을 마치며 수수께끼 같은 말을 남겼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용서는 죄책감보다 더 위대합니다. 이 말은 깊은 의미를 담고 있었고 그의 청중을 당혹스럽게 했습니다. 마치 아직 드러나지 않은 더 깊은 진실이 있을 것 같은 느낌을 주었습니다. 이 신비로운 분위기는 더 큰 무언가, 곧 밝혀질 무언가를 준비하는 듯했습니다. 후회의 무게가 가야바를 짓누르던 중
그는 일상보다는 초자연의 영역에 가까운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조용한 밤, 혼란스러운 생각들 속에서 그는 자신의 곁에 무언가, 아니면 누군가의 존재를 느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그가 짊어진 고통과는 완전히 대조되는 평화로운 감각이었습니다. 눈으로 본 것은 없었지만 나와 함께 있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의 이 말은 자신과 하나님과의 화해 가능성을 성찰하도록 이끌었습니다. 이는 많은 사람들에게 먼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지만 진정으로 연약해졌을 때 비로소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신비로운 존재는 그의 양심 속에서 속삭이며 그가 깊숙이 묻어두었던 과거와 마주하도록 인도하는 듯했습니다. 그것은 직접적인 대립이 아니라 반성으로의 초대와 같았습니다. 가야바는 자신이 예수님과 대면했던 법정으로 다시 돌아간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고 묘사했습니다. 그는 당시 자신이 확신에 차서 내뱉었던 말들을 다시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말들은 정의가 결여된 공허한 울림으로 들렸습니다. 후회를 짊어진 이들에게는 아마도 가장 고통스러운 기억과 마주하는 것이 치유로 가는 첫걸음일 것입니다. 흥미롭게도 그는 이 경험을 많은 사람들이 성경 이야기를 읽으며 느끼는 감정에 비유했습니다. 모든 단어가 마치 나를 직접 향해 말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마치 하나님이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정확히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라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도 그렇지 않을까요? 구약 성경을 펼칠 때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았던 딜레마에 대한 답을 발견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혜는 거기에 있으며 가장 깊은 상처를 되돌아볼 용기를 가진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야바는 세상의 방해물에서 벗어나 내면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것이 더 큰 무언가와 다시 연결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믿었습니다. 이를 실천에 옮기고자 하는 이들에게 그는 간단한 방법을 제안했을 것입니다. 매일 새벽, 조용한 시간에 성경의 한 구절을 손에 들고 명상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영혼을 듣는 것에는 강력한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는 변화를 가져다주는 진리를 발견한 사람처럼 말했습니다. 그 여정 속에서 그는 자신의 과거와 마주하는 것이 단지 그것을 되풀이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것임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그 신비로운 만남 속에서 자신이 마치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여행자처럼 느꼈으며 마침내 그 짐을 내려놓으라는 안내를 받은 것 같았다고 묘사했습니다. 이것은 어느 시대에나 공감할 수 있는 교훈입니다.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것을 내려놓아야만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야바에게 이는 자신의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비를 보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마무리하기 전에 그는 흥미로운 것을 언급했습니다. 평화를 찾기 위한 그 여정 속에서 그의 마음속에 새로운 목적이 형성되는 것 같았다고 말입니다. 그것은 아직 명확하지 않았지만 고통 속에서도 그를 앞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 구원의 희미한 빛은 거의 손에 닿을 듯한 느낌이었으며 새로운 문이 열리기 직전인 것처럼 그가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비밀을 드러낼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가야바의 고백 중에서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한 가지 계시가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무덤에서 발견되었다고 전해지는 신비로운 두루마리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더 큰 목적을 품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는 나이를 잊은 듯 반짝이는 눈으로 말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듣는 이들에게 이는 아직 풀리지 않은 퍼즐의 한 조각처럼 느껴졌습니다. 도대체 그 안에 어떤 메시지가 숨겨져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것은 무엇을 드러내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가야바는 그 두루마리에 세대를 초월하는 지혜의 말씀이 담겨 있었다고 묘사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문장이 아니라 깊은 변화를 초대하는 말들이었습니다. 그는 이 말씀이 성경 이야기의 직접적인 메아리이며 구약 성경과 예수님을 둘러싼 신비를 연결하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작은 것이 이토록 위대한 것을 담을 수 있을까?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이 묘사는 많은 이들이 경험하는 역설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성경의 겉보기엔 단순한 문장이지만 그 안에는 삶을 혁신할 수 있는 진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두루마리의 내용에 대한 세부 사항은 부족했지만 가야바는 그것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방법에 대한 지침을 담고 있는 것 같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예를 하나 들었습니다. 그 안에는 미지의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창조주께서 이미 길을 마련해 두셨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불확실성에 직면한 이들에게 이는 모든 어려움이 학습과 믿음의 기회를 품고 있다는 귀중한 교훈을 상기시켜 줄 수 있는 메시지일 것입니다. 우리도 가장 어려운 상황 속에서 목적을 찾는 방법을 묵상할 시간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그러나 가야바를 가장 놀라게 했던 것은 이 두루마리가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비밀로 유지되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는 그 이유가 인간이 그 메시지의 무게를 이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믿었습니다. 이 생각은 기다림 속에서 의미를 찾으려는 사람들에게 깊이 공감되었습니다. 결국 우리는 얼마나 자주 무언가가 지연된 것에 좌절하지만 나중에 모든 일이 적절한 순간에 일어났음을 깨닫게 되곤 합니까? 가야바에게 이 숨겨진 증언은 단순한 물리적 발견 이상의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용기를 가지고 밝혀야 할 진리를 짊어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두루마리를 손에 들었을 때 이전에는 경험해본 적 없는 평화를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마치 마침내 신성한 뜻과 조화를 이루게 된 것처럼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삶의 가장 큰 딜레마에 대한 답을 찾을 때 느끼는 바로 그 감정이 아닐까요? 마지막으로 그는 모두를 더 많은 질문 속으로 빠뜨릴 한 가지를 던졌습니다. 만약 이 두루마리가 단순히 과거에 대한 메시지가 아니라 미래를 위한 지침이라면요. 그의 말은 불안한 호기심을 불러일으켰고 다음 이야기를 위한 준비를 시키는 듯했습니다. 부활의 신비가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하려는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가야바가 예수님의 부활을 둘러싼 사건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을 때 그의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경외감은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무덤에서 솟아난 강렬하고 거의 설명할 수 없는 빛에 대해 묘사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빛이 아니었습니다. 그 자체로 생명을 품고 있는 것 같았어요. 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의 이 묘사는 성경 이야기에서 자주 언급되는 하나님의 변혁적인 힘과 연결되는 듯했습니다. 마치 구약 성경이 그 순간 초자연적인 장면 속에서 색과 움직임을 얻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또한 그 자리에 있던 경비병들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강인하고 경험이 많은 남자들이었지만 그들은 엄청난 두려움에 사로잡혀 몸이 굳어버렸다고 합니다. 그들은 마치 죽은 사람처럼 쓰러졌습니다. 라고 가야바는 설명하며 그 두려움이 물리적인 것에서 온 것이 아니라 압도적인 존재감에서 비롯된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이 사건은 인간이 더 큰 무언가와 마주할 때 느끼는 경험과 닮아 있었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설명할 수 없는 어떤 특별한 순간 앞에서 몸이 떨리는 경험을 해본 적이 있지 않을까요? 가장 흥미로운 세부 사항 중 하나는 무덤 자체의 변화와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무덤 입구를 막고 있던 돌들은 단순히 옮겨진 것이 아니라 주변 공간이 마치 정화된 것 같았다고 합니다. 가야바는 이 변화를 누군가가 마침내 삶의 목적을 발견했을 때 일어나는 변화에 비유했습니다. 그것은 설명할 수 없는 변화였지만 오직 경험을 통해서만 이해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변화와 성장을 원하는 이들에게 그는 이렇게 제안했을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구절을 묵상하는 작은 실천으로 시작해 보십시오. 더 놀라운 것은 부활의 새벽에 울려 퍼졌다고 전해지는 목소리에 대한 그의 이야기였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목소리가 아니라 가야바가 묘사하기를 천상의 노래처럼 들렸습니다. 그 소리는 영혼 깊은 곳으로 직접 전해지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마치 하늘이 스스로 축하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라며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이 이미지는 설명할 수 없는 신성한 순간이 우리 삶에 침투하여
우리에게 신의 존재를 엿보게 하는 것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는 이러한 사건들에 대한 소문이 빠르게 퍼졌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를 불신하거나 두려워했다고 언급했습니다. 가야바는 처음에는 이 이야기를 무시하려 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그것이 진실임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이는 많은 이들에게 친숙한 반응일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것을 거부하다가도 결국 진실과 마주하게 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이는 우리의 확신을 다시 들여다보고 새로운 가능성을 받아들일 수 있는 초대장과도 같습니다. 가야바가 이 사건들을 이야기하는 동안 그는 여전히 말하지 못한 무언가와 싸우는 듯 했습니다. 그 빛에 대해 내가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더 있습니다. 라고 그는 마치 자신에게 중얼거리듯 말했습니다. 그의 이야기가 완전히 끝나지 않았으며 여전히 발견해야 할 퍼즐 조각들이 남아있는 듯 했습니다. 그의 이러한 불확실성은 청중을 더욱 매료시켰고 앞으로 다가올 이야기에 대한 기대감을 고조시켰습니다. 가야바는 자신의 여정을 진실을 밝히지 않고 끝낼 수 없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침묵의 무게는 참을 수 없을 만큼 무거워졌고 그는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숨기는 것이 마치 하나님의 부름을 거부하는 것과 같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내 명성을 잃는다 해도 말해야만 합니다. 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죽기 전에 모든 것을 밝히기로 한 그의 결정은 성경 속에서 인물들이 자신의 실패를 마주하며 구원을 찾는 이야기들을 떠올리게 하는 용기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는 이 진리가 동시에 짐이자 해방임을 어떻게 느꼈는지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재판 순간을 하나하나 떠올리며 자신이 그분을 반대하며 내뱉은 모든 말이 단지 그의 양심에 울려 퍼지는 것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믿음에도 영향을 미쳤음을 깨달았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스스로를 돌아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의 말이 얼마나 자주 누군가를 세우거나 무너뜨리는 힘을 가질까요? 어쩌면 지금이 우리도 카야파처럼 자신의 행동이 남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다시 생각해볼 순간일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의 딜레마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세상은 종종 기존의 질서를 흔드는 것을 거부하는데 그 속에서 이렇게 거대한 진실을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는 자신의 상황을 바위투성이의 땅에 씨앗을 심는 행위에 비유했습니다. 씨앗이 자랄지 모른다는 불확실성이 있지만 씨를 심지 않으면 결코 수확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듣는 이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교훈입니다. 불확실함 속에서도 우리는 성실함과 믿음으로 행동해야 하며 그 결과는 하나님의 손에 맡겨야 합니다. 카야파는 또한 용서가 그에게 얼마나 더 현실적으로 다가왔는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단지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을 용서하는 것이 필요했음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스스로에게 자비를 베풀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라고 그는 질문했습니다. 이 질문은 자신의 내면과 마주하는 사람들에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용서가 우리 각자 안에서 시작되어야 하며 치유와 성장을 위한 공간을 열어준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고백을 했습니다. 그가 이제 곧 밝히려는 진실은 단순히 그의 죄책감을 덜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길을 제시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넘어짐으로 누군가가 일어설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라고 그는 거의 초자연적인 결단력으로 말했습니다. 그의 이러한 태도는 구원을 찾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우리의 고통스러운 경험조차도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다. 는 그의 말은 많은 이들에게 깊은 생각을 남겼습니다. 마지막으로 카야파는 자신의 여정을 요약하는 듯한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진실은 상처를 줄 수도 있지만 동시에 치유할 수도 있습니다. 그의 청중은 이제 엄청난 무언가가 곧 밝혀질 것임을 느꼈습니다. 마치 그의 이야기의 모든 조각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며
모두를 불가피한 깨달음의 순간으로 이끄는 것 같았습니다. 이 풍성한 이야기에 몰입하고 나니 카야파의 선택과 그가 밝힌 신비,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남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진실로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지금까지 자신의 결정이 영혼에 어떤 울림을 남기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어쩌면 지금이 자신의 후회와 마주하고 믿음을 돌아보며 진정한 변화를 추구해야 할 순간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단순히 생각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제 당신은 무엇을 할 것입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에 말씀하고 계신다면 지금이 행동할 때가 아닌가요? 성경 이야기에 대해 더 알아보거나 매일 시간을 내어 이 영원한 지혜와 연결되는 것으로 시작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변화는 첫걸음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첫걸음은 당신의 손이 닿는 곳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다음 걸음은 무엇인가요? 오늘부터 새 이야기를 쓰기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알려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설정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앞으로도 함께 탐구해야 할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음 장을 놓치지 마세요.